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42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한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살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떴습니다. 부자가 자살을 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던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되어져 있는 그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감을 호소해 왔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분의 남겨진 유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가정도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관계나 이러한 부분들이 막혀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호소해 왔다라고 합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평소보다도 한 30% 정도 우울증 환자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그 병 그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격리하고 그래서 그 병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건 못지않게 그러한 일들로 인한 그런 현상들, 정신병적인, 정신건강학적인 그런 고통들과 질병 또한 이제 무시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것 또한 대단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기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의 전염병과는 완전히 다름을 이제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신종 플루나 이런 것도 길어야 한 달이고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다 이제 해결이 되거나 우리 안에서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 코로나가 발병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먹었을 때는 우리는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달만 버티면 정상으로 돌아올 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확진자들이 줄어들 때 이제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이제 더 우후죽순격으로 또 확진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세계적으로도 그 일들이 여름이 되어져서도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그런 일들 가운데 좌절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더 우울해지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요즘 적지 않게 받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저한테 왜 묻는지 모르겠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물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점장이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저는 목사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묻습니다. 언제까지 되실 것 같냐고.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바람을 말고 실제로. 다들 이제 언제까지 될까가 굉장히 솔직히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사들 보면 빠르면 올 연말, 여유 있게 보면 내년. 그러나 또 어떤 기사에서 보면 그것도 쉽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소망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차를 타고 이제 먼데 지방으로 내려갈 때 보면 차 타는 게 힘드니까 부모님께 묻죠. 얼마 남았어? 언제 다가? 이제 묻죠. 지금 출발한 지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언제 다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죠. 금방 가면 돼. 좀만 가면 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거짓말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금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더 소망을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인지만 알면 지금 좀 힘들어도 더 참고 견딜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바람 때문에 우리는 언제인지를 알게 되죠. 근데 그게 또 큰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를 아는 게.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확실합니다. 때를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십시오. 40년 뒤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는 것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에이 막 살자. 뭐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대단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질문과 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를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그런 토론들을 많이 하죠. 코로나 이후 우리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까? 근데 저는 코로나 이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를 지금부터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요즘 고민해야 될 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가 있는 이 자리,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과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새삼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옵니까? 언제 인자가 다시 오십니까?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시고 났더니 제자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해진 거죠. 너무 알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묻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아예 언제인지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언제에 대하여 집착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 말씀 막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그런 종말을 사는 삶,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인지는 알 필요 없고 알 수도 없고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 늘 깨어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답답한 거예요. 왜? 늘 깨어있기 싫어서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좀 잠자다가 일어나고 좀 편하게 살려고 했더니 아예 그런 뭐 근본적인 그 이유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대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려고 언제인지 알고 싶은데 언제인지를 알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니 이게 더 우리에게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라는 얘기죠. 힘들고 어렵고 늘 불가능에 가까운 예수님의 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좀 더 쉽게 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깨어있음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뭐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도 어떻게 이해해보면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언제 오실 줄 알고 준비하고 우리가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오시면 식어서 다시 그걸 대표해야 되고 딱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유효기간 지나면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그 비유를 보면 열처녀 비유 보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일회적인 일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줄고, 또 채웠더니 또 줄고, 또 채웠더니 줄고, 이 잘 안 오나 보다 싶어가지고 좀 살짝 뜸들이고 있었는데 그때 오면 되게 곤란한. 그러나 미리 준비한 게 왠지 아깝고 손해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 그려지게 되면서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얘기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담으로 주시는 말씀인가라는 것이죠.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을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1970년대가 60년대 어떤 일간지에 무슨 기사가 나오면서 그 기자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잘못 인용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랍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은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1944년 독일의 고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카를 루츠라는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마틴 루터의 말이라고 인용하면서 이 문장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유일한 적혀져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의 모든 저서에도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인용해서 쓴 그것이 이제 진짜로 되어진 문장인데 이 문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될 겁니다. 이게 스피노자식으로 이해를 하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희망이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약간 철학적으로 약간 유물론적이고 범신론적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삶의 어떤 이 환경과 지구의 전체적인 어떠한 존재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철학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얘기들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 그 자체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뭐 이러한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철학이 되겠죠.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말로 이해가 되어지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작은 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크지 않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그 멸망을 막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존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왜? 마틴 루터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의 자체는 결국 우리가 세상이 멸망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백교회 목사님이 아마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자면 이 고백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 1차 대전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 나치즘이 그 독일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일 교회도 정부가 말하자면 좌지우지하는 교회로 넘어오게 되어지죠. 정부 했던 일들을 찬양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교회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독일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거부하고 오직 복음에 대한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나 바르트라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고백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교회가 그 독일의 비밀경찰한테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얘기죠. 1944년이면 그 독일이 거의 힘들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더 그들의 체제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악랄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고백교회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으로 이 일들을 보내는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는 희망이나 소망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에 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 소명들, 해야 할 일들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문장들이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해석을 주지만 그런 모든 해석들은 우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절박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팁을 주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고 힘든 일들로 다가오게 되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일들, 이 우리들에게 대한 주문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건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누구 깨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깨우기 힘든 우리 애들을 깨우는 것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 이 나라를 깨우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나 혼자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나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나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세 가지의 비유가 엄밀히 말하자면 네 가지지만 25장부터 세 가지의 비유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가 아까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깨어있음과 준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잔치를 준비하라는 겁니까? 음식을 식지 않게 늘 대기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지참금을 마련해 오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등에 늘 기름을 채워놓고 그 기름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태만해지지만 않으면 그냥 기본만 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깨어있음과 준비되어짐이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날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너 받은 만큼 남겨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남겼으니까 남긴 거지 남기래서 남긴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만큼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돈을 파묻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자 주는 사람에게만 맡겼어도, 이자 주는 사람,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자 주는 사람에게만 맡겼어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균,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살짝 떨어져도 되는, 아주 나태하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정말 짓이겨질 만큼 큰 부담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맞게 할 만큼만, 또 그것을 통하여 주인이 원하는 어떤 놀라운 결과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의 기본적인 충실함, 기본적인 애씀만 있어도 되어지는 상황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양과 염소,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비유냐면 이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잘 대접했다, 너는 나를 잘 대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만 오셨으면 잘 대접했는데 우리가 언제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너희들을 찾아갔던 작은 사람들,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한 게 나를 대접한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개발하고 발굴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복지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누군가 왔는데 그 사람은 좀 어렵고 나는 뭔가 도울 게 있고, 그러할 때 그들에게 베푸는 그런
자그마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들, 그렇게 왔는데 없어, 가, 너희들은 상종을 안 해.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기본보다도 한참 미친 인간들이잖아요. 매몰차고 독하고 악하고 박하고 그 정도의 삶인 거죠. 그냥 온 사람들에 대해 나눠준 사람들, 이게 착하고 선하고 위대한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힘든 사람이 가끔 오면은 좀 돕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니다가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돈 좀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찾아가서 주려는 거 아니잖아요. 다 팔아서 주려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엄청난 짐과 부담감, 사명으로 사회복지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찾아온 사람들,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동정이나 연민 정도만 돼도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적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라는 것, 그것만 심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과수원을 꾸며라 가꾸라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뭘 빨리 결실을 맺으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등산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시잖아요. 엄청난 걸 제자들에게 내 옆에서 다 가드들을 서주고 나를 보호하고 목숨을 바쳐 나를 지켜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그냥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주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잔 거죠. 그건 잔 게 아니라 처잔 거죠. 그 예수님이 저렇게 막 눈물이 막 이러면서 울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건 기본 이하죠. 기본 정도만 됐어도 어려운 주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불가능한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부담 지어 주려고 했던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전국 가운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만큼의 일들, 하라고 한 만큼의 일들.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격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를 걸어도 되고 하다못해 그 옛날에 이탈리아 같은 데 보면 발코니에 나가서 노래라도 부르고 뭔가 사람들과 나누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깨어있음, 엄청난 것들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그 가운데에 그것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 깨어있음은 가볍게 그 일들을 생각하라는 그러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평안이라는 말씀 나누면서 평안의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수분해라면 평안 안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렇죠? 내가 물어본 내가 잘못이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함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압도적인 큰 두려움과 어려움,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편안이라는 유혹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윗의 얘기들을 하면서 다윗이 주변의 원수들이 다 정리되고 깨끗하게 편안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 다윗이 깨어있었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깨어있음, 결국 그 깨어있음이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한 이 깨어있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열처녀, 단순히 등에 기름을 채워넣는 행위만을 요구하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하고 소망할 기쁨들을 그 안에 채워넣을 수 있는 것이죠. 더디 온다는 게 아니라 곧 오실 신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한 소망들을 그 순간순간 시간마다 경험하며 채워넣을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 장사가 아니라 그 기름으로 함께 그 기쁨을 맞이할 신부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들도 마찬가지죠.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남겨가지고 이윤을 드리는 과정이 아니지요. 그 달란트를 받고 그것들을 통해 충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갔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맺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들, 그런 시간들이 결국 그 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내게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들, 내게 찾아온 불쌍한 이들을 대접할 때 아깝고 더럽고 그래가지고 너무 후회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향하여 내게 줄 때 내 안에 뭔가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들, 결국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고 느낀다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질들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되게 힘들고 버거운 얘기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아니요. 언제인가를 안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곁아 여러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흰옷 입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다 재산 팔고 딱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들의 모습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까? 아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언제가 우리의 삶의 질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깨어있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달란트로 달란트의 그 기쁨을 누리고 등불을 준비함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 대한 깨달음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느끼는 기쁨들이 그 사명들을 외면하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에 놀며 불안해하는 그 불안, 쾌락 가운데에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불안한 그 불안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들 그 평안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랬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직전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죠. 그런 하루하루들을 내가 쌓아 나갔을 때 그 하루하루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동행하며 그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은혜의 걸음들을 걸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우울감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지 못하게 된 게 너무 많죠. 하고 싶었던 거 하지 못하게 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 못하게 돼서, 할 수 있었던 거 못하게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오늘을 깨어 있어야 할지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분명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 몫도 의무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몫을 감당할 때 내가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들,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쌓아나갔을 때 언제 코로나가 끝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쭉 간다 할지라도 좌절되지 않고 이게 끝났다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의 믿음의 경주들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고민하고 깨어 그 일들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일들은 뭡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뭡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나 내게 찾아온 작은 사람들이나 또 내게 맡겨주신 조그만 사명들, 우리가 그 세상에선 조그맣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내가 누릴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향기들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면 믿고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헛된 것들을 바라봅니다. 대단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편안과 안락 가운데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만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깨어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여 주셔서 더 큰 기쁨과 감사함과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